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벌써 4월도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럼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 주님께서 부활 성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누가는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결된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또 사도행전까지 읽어야지 온전한 이 누가의 책을 다 읽은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연결해서 정독을 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복음서 못지않게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건들,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혹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 3가지만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들을 꼽겠습니까? 아마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대부분 첫째로 꼽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구속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근본 밑바탕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둘째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꼽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사역,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 다르게 바울행전이다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자로 하도록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여러분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대부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2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에게를 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꼽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발판이 된, 기초가 된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오늘 같이 읽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대 땅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전개 과정을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이야말로 이방인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다, 효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전 세계로 이제 도약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야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복도 오직 그들에게만 있고 천국도 자기들 유대인들만 갖고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에 뗄감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서로보리게 여인에게 간접적이지만 개라고 그렇게 부른 것도 그 당시 정서상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특별히 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일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난 그 신약의 첫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팽배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여러분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정도의 지위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이 유대 군사 지휘자가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게 됐는지 그 경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근본 그 사람의 됨됨이가 참 경건하고 훌륭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금 욥바에 가면 이 가죽을 제조하는 무드쟁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까 집에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대 땅의 로마 통치 군대는 그 지중해 중간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볼 때 조금 밑에 지중해 해안 지역에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 점령군들이 거기에 틀을 잡고 있었고 욥바는 같은 지중해 해안 도시인데요. 한 하루길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들이 욥바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똑같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 시내산에서 소수가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살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을 주는데 그 신명기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재차 또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11장에 음식 규례가 나오죠. 부정한 음식 짐승들은 이런 것이니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음식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보여주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은 다 하나같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것들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당연히 그런 짐승들을 보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이제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번 반복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죠.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 가라 하시고, 베드로가 다음날 출발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을 만나서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저 뒤에 44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증거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이방인 중 부정한 그런 백성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또 믿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한 거죠.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차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기로 결정하신 주님께서 이방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고넬료 이방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큰 계기가 마련이 되죠. 이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전생을 향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넬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새롭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상고하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종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국들 대부분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입니다. 대제국 로마의 그것도 지휘관 군대 장교가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가 시민 백성의 종교를 신봉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처럼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다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사도 중에 사도지만은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그는 거부했습니다.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지만은 모든 것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직접 3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도보다도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자격, 권위, 명예, 그런 세상적인 계급장도 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은혜는 물처럼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도약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죠.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넬료는 그냥 꿈이 아니라 우연한 어떤 계기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당연히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신뢰할 때에 상호간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선포해도 은혜 받기는 그냥 도리어 강박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다 주님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바울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은 목사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추락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좀 별로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요즘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얼마든지 훌륭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보통 설교자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리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설교를 듣든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은혜가 되는데 적어도 이 고넬료 가족들 그리고 함께 모은 가까운 친구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고 성령까지 충만했습니다. 모두 그날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들은 이방인 구원의 첫 열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고넬료 가족들과 같은 자세를 취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이 고넬료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실한 하인 또 본인을 뽑아서 순종하여 데리고 오라고 보내죠. 이렇게 순종했고 심지어는 기다리는 동안 자기의 가족,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가 첫 설교였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 비대면 예배를 1년 이상, 1년 반 그렇게 가까이 대부분의 교회가 들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편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 기간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점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니 교회도 비대면 신앙생활을 돕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이는 교회가요,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활력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를 힘쓰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야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 준비가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 머리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주 작정하고 시간을 떼어서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마음을 딱 먹지 않으면요, 그냥 뭐 기도해도 중언부언 또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 복잡한 시대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모임과 은혜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신자는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냥 근거리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은혜 생활을 하고 감사와 기쁨의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써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약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두려움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신령하게 은혜스럽게 드려도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자신은 잘못 느껴도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 고넬료 그리고 함께 모인 그 사람들처럼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주일 예배만 나왔다라면 좀 더 열심을 내서 수요 기도에도 나와보시고 또 토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 신앙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세상 문명적으로는 너무나도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소식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실 실식할 것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가 취한 모든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힘있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저들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